네, 오늘은 오실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분들과 함께 우리 아직 성탄절은 되지 않았지만 미리 이번 주에 성탄 주간이니까 앞뒤 저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새벽송을 돌까 말까,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새벽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돌면은 어떤 분들이 동참을 할까,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북면 하나로마트를 그냥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갔어요. 새벽송을 돌아야 돼, 말아야 돼, 돌면 어떻게 광고를 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어느 아주 연로하신 나이든 어르신이랑 어르신이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와서 엄마 뭐 과자 안 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과자 왜? 막 그랬더니 엄마네 교회 새벽송 안 돌아? 이러는 거예요. 새벽송 돌면은 과자 아이들한테 주고 찬양 듣고 좋잖아. 왜 안 돌아?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새벽송 이제 안 돌고 그냥 무슨 선물 교환 같은 거 한대. 새벽송 돌면 좋은데 안 돌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래, 새벽송 우리는 돌아야겠다. 제가 그러면서 딱 결론을 딱 지었어요. 새벽송 돌아야겠다. 우리 교회도 안 돈대. 이제 새벽송 도는 교회가 많이 없나 봐. 이러지 않고 그냥 또 몇 가정이라도 같이 새벽에 또 주의 오심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 뜻대로 같이 찬양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주보에 넣어야겠다 하고서는 딱 마음을 먹고 왔는데, 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금은 아예 도시에서는 새벽송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에 아파트 정말 멀리 있었어요. 진짜 멀리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고층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십자가가 보인대요. 근데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물자가 아까운 시대에 밤새 그 십자가 탑을 켜놓는 거냐고. 교회는 막 낭비하는 그런 데냐고. 막 교인들 헌금해갖고 낭비하냐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12시에 꺼졌다가 다음날 새벽 4시에 켜지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면서 이게 도대체 그 아파트에서 여기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지 하고 봤더니 정말 의도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데인데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날은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왔어요. 무슨 민원이냐면 코로나 시절인데 교회 주차장에 차가 너무 많다.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모이냐? 그러니까 참 요즘 시대는 불편한 것들이 많은 시대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 이해하자, 아이고 그래 좋다, 재밌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또 하나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병원에 예전에 찬양하는 교회 성가대나 찬양대원들이 그 병원 선교를 많이 갔어요. 그 엘리베이터 한층 딱 내려서 찬양하고, 그리고서는 우리 병동에 와서, 우리 병실에 와서 찬양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가서 부르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랬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워, 우리는 그런 거 듣기 싫어 이러면서 병원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 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불편함보다도, 그러나 이렇게 더불어 잘 사는 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도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행복이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며 누리며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람들 불편하게 뭐하러, 이게 아니라 그래도 찬양 한마디 들은 그들의 심령의 찬양이 거룩한 마치 겨자씨만한 씨앗이 되어 그들의 심령에서 잘 심겨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가 함께 그런 아주 좋은 믿음의 전통들을 유지할 때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귀해지고 기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순간 교회가 문화와 함께 멀리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화가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라면 오늘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라보는 소망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대와 동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우리가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상처 입으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쳐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예수님이라도 만나볼까? 그리고 교회 와서 그의 인생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지금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구원받냐 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만 하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관심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51절에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당신이 누구라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누구라도 한 번쯤 이제부터 병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때문에 죽음이 내게 다가오겠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은 죽음 이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확신은 내 인생이 끝난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무슨 뜻으로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가? 죽임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가? 아브라함도 죽었고 많은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제사장 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자신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할 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나를 만나면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살피든지 간에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 안 있어서 죽음 앞에 섭니다. 이번 주에는 그 연극인인 윤석화 씨가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보도가 쫙 났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은 맞지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제보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69세, 이제 70세도 안 된 그 윤석화 씨가 그의 인생이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는데
그렇게 한 해 아니면 몇 개월을 더 지내본들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생이 그저 100년의 인생 안에 머물다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규범과 법과 법칙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인생이 끝나고도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고 또한 삶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잠깐의 헤어짐은 될지언정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더 많이 예배 드리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말씀 가운데 서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다른 걸로 소망 삼을 게 없어요. 내가 편안히 지낸 것으로 소망을 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업적으로 소망을 쌓겠습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린 귀한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얘기를 어디서 하신지 아세요? 어디서 하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와서 하기를,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렛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다 끝났지, 다 끝났지 말입니다. 이제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오히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그 나사로의 죽음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사람 죽은 냄새로 이렇게 있잖아요. 막 맡아보면 죽음의 냄새가 있는 날카로운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북면에서부터 저 정읍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소 키우는 데 옆에서 꼭 냄새가 나요. 그래서 냄새가 날 때마다 저희 식구들이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항상 누가 방울 켰어? 누구야?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깼지? 네가 깼지? 이러는데 냄새가 정말 이렇게 길을 쫙 메워서 어떨 때는 이렇게 가다가 아우 이 냄새 오늘 심하다 이럴 정도로 나는데 아무리 돌문을 닫아놨어도 나사로의 시체 썩는 냄새가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대고 무덤에 돌을 치워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너무 놀라운 게 나사로가요.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기에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믿음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 무슨 기대가 있겠어 할 때에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해주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웅다웅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딴 사람 멱살 잡을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돈 얼마, 몇 천 원, 뭐 얼마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유 괜찮아.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좀 양보하지 뭐. 내가 좀 더 내지 뭐. 내가 좀 더 보태지 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통장에 그 1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드디어 그 조만장자가 나왔습니다.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조가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1,000원 더 내. 그럴 때 내가 무슨 1,000원을 이러겠습니까? 그래 내가 1,000원 더 내줄게.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근데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 가진 게 많잖아. 네가 가진 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약속 이런 거 네가 풍성히 갖고 있잖아. 그러니 그거 못 가진 사람들에게 아웅다웅하면서 뺏고 싸우지 말고 베풀어줘.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내가 베풀어줄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내가 참을게. 내가 주님 사랑 받고 있으니 네가 이제 이번에 얻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 거룩한 소망을 가지며 너그러운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연말을 그리고 또한 한 해를 살아가시며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영적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은 언젠가 인생이 끝나요. 우리의 장막은 그냥 이 땅에서 끝날버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단절되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둘째는 죽음 대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가 아니라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 죽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바라보며 살았듯이 또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부활과 영광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에 집중하지 않고 생명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니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시간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쓰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고 영광이라면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싸움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사이에서 이야기를 통해 그 정체성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러죠.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면 귀신 들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는 것은 인종적인 모독이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 잘못된 신앙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거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확신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 있어.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너무 좋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부러라도 그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을 보고 해요. 왜 보고 하냐면
나 다 외우니까 그냥 주문처럼 쭈쭈쭈쭈 해서 끝나지 않고 이 한마디 한마디를 내 마음속에 읊조려야지.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예장 합동이나 합동 측에서는 과거에 있는 사도신경을 쓰지만 이제 뭐 통합측이나 이런 데서는 사도신경을 이제 변형해서 쓰거든요. 이제 좀 다른 사도신경을 써요. 그런데 제가 그 다른 사도신경이 주는 좋은 의미 중에 하나는 그게 누구의 고백인지를 분명하게 좀 드러내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과 신앙고백 주기도문이 좋은데 통합 측이나 아니면 다른 교단에서 쓰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여기서 제가 좀 굉장히 좀 괜찮다 하는 건 나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도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그 입술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축복을 꿈꾸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는 이방인으로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너희에게 보이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룩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보시면 그 전에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뭘 말하냐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보다 크냐? 너는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고 주장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함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많이 늘었네요.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를 오시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늘었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기에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기에 기도하시라 그러는 거지.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참 힘이 써.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삶의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거룩한 기대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꾸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길과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 모두가 다 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과 능력 되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며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선진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고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오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고 소망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장례식장 갈 때마다 예수 아무도 안 믿어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이 예수 믿었으면 그 자리가 기뻐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라도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천주교는 그래요. 천주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하여 헌금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분이 혹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의 삶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기회가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사람이 늙는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 같아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나 얼마나 큰 소망인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자존심을 믿는다. 나는 내 젊음을 믿는다. 어느 순간 다 사라져요. 힘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대도 내 욕심도 다 사라질 때 그에게 어떠한 기대가 남냐 하면 야,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 뭐 붙들고 살아가지? 그때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세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아유 이제 나이 먹어서 무슨 교회예요 그럴 때 지금이 교회 오실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 만날 때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전으로 불러오세요.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만 소망으로 받을 수 있다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열리고 기뻐할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처럼 저 사람도, 저 영혼도, 저 안타까운 백성도 죽음 보지 않고 주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너그러워져야 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셨기 때문이라면 이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에 오늘도 나의 삶 매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겠다 여기며 감사한 일을 찾으시고요. 기뻐할 일을 찾으시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기뻐하셨습니까? 무엇이 기쁘십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기쁨으로 가득 채우세요. 네, 정말 올해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6년도에는요, 이 자리가 예수를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귀한 자리로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저 사람도 나처럼 주님 만나 감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주님 만나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기쁘며 감사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요 소망이 없이 살아갔다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소망을 여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다윗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오늘도 성경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삶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소망으로 살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거룩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그의 눈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능력이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